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복의 기준이 바뀌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언제 복이 있다고 느끼셨나요? 반대로 언제 내 복이 사라졌다, 복이 없다라고 느낀 순간은 언제이십니까? 남들보다 걱정이 좀 더 없어야 복이고 삶이 좀 더 여유로워야 복이고 큰 문제 없이 고생도 적어야 복이고 무언가 나름대로 이루고 유지할 수 있어야 복이라고 말합니다. 살다가 어느 순간 생긴 좋은 일이 복이라는 세상의 정의는 우리가 쉽게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은 복에 대해서 좀 다르게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이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복받는 자의 기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약자이거나 실패자처럼 보이기도 하니까요. 작년 봄에 아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 오늘은 좋은 일이 있었어요. 복 받았어요. 오늘 내가 좋아하는 반찬을 다른 친구들보다 하나 더 받았어요. 엄청난데? 강우가 평소 친구들에게 친절하게 잘 대해줘서 아마 배식을 하는 친구가 오늘이 기회다 싶어서 그렇게 복을 받을 수 있었는가 보다. 우리는 이렇게 복을 말합니다. 좋은데 취직해서 자녀가 용돈 줬다며 아유 아주 복덩어리네. 버려진 땅 그거 가진 거 보상받았다며 복이 굴러 들어왔네. 청약 넣은 거 됐다며 야 복도 많아. 애가 아프지 않고 잘 자랐다며 그 건강이 복이지. 면접에 한 번에 합격했다면서 운도 많고 복도 많구나. 그냥 눕기만 하면 잠든다며 그거 엄청난 복이야. 결혼 잘했네 진짜 복 받았어 라고 말합니다. 대부분 모두가 동의할 수 있고 증명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복이라고 말합니다. 예전에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우리가 복덕방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복과 덕을 준다 해서 그렇게 말하기도 했었고 쌓아온 복과 덕이 있어야 저 집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정확히 뭐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모든 것을 품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것과 없는 것에 차이가 발생해 버렸어요. 그래서 복이 없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넌 지질이 복도 없다. 너는 진짜 복이란 복은 다 피해가는구나 라고 말을 해요. 내 힘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삶의 공간, 삶의 여백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운과 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적절하게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을 표현합니다. 어떤 자격 때문은 아니에요. 그래서 노력과 다른 결과, 예상하지 못한 영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운이나 복이라고 얘기를 하죠. 다른 종교에서도 복을 말합니다. 불교에서의 복은 이생과 내생에서 겪는 고통을 줄이고
깨달음에 이르는 그 길이 가장 큰 복이라고 해요. 유교에서는 오래 살고 재물과 풍요가 있고 몸과 마음이 평안하고 덕을 행하고 제때 평안히 죽는 이 오복을 얘기합니다. 힌두교에서의 복은 신들에게 은총으로 장수, 자식, 재물, 사회적 지위 등을 얻는 것을 복이라고 해요. 우리 한국의 민속신앙에서도 건강, 재물, 자식, 번성, 시험, 사업의 성공, 재앙을 회피하는 것을 복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성경에서도 비슷하게 복을 말합니다. 땅에서 번성할 거라는 자녀의 복, 곡식과 재물을 풍성하게 해주시겠다는 땅의 복, 그리고 장수의 복, 영광의 복, 다양한 복들을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말하는 다른 종교의 복과 성경의 복이 동일한 듯 보이지만 복의 성격과 획득 방식이 다릅니다. 먼저 출발이 다릅니다. 인간이 먼저 출발해서 움직여야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신이 제공하는 것을 복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먼저 움직이셨다라고 얘기해줘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라고 했어요. 성경의 복은 무언가 우리가 성취가 돼서가 아니라 이미 시작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은혜가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목적이 다릅니다. 내 삶이 편해지기 위한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한 복이에요. 주를 경외하고 말씀과 법도를 잘 지키는 게 복인데, 그 복의 결과는 다양한 많은 것들이 있지만 가장 제일 된 복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겁니다. 복을 목표로 주지 않으시고 동행의 결과로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요 나의 자네 소득이라고 여호와가 복이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또 관계가 다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복을 거두시기도 합니다. 즉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잘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월급 받기 위해 출근하는 직원과 사랑받기 때문에 함께 사는 자녀가 같을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과 동행하면 복이 따라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했어요. 복이 있나니 라는 오늘 말씀의 선언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해서 우리에게 복이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복의 기준을 어떻게 바꾸셨을까요? 세상은 있는 것, 얻은 것을 기준으로 복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되는 것, 즉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가를 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신앙인에게 복은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가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적 풍성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질서를 즐거워하는 자가 복된 자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했어요. 팔복 중에 4가지를 살펴보면 1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마음이 궁핍하고 현실이 궁핍한 것을 말하지 않아요.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에게. 그래서 그에게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신 겁니다.
삶의 기준이 자기 자신에게서 하나님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자신을 말하는 사람이 복된 자라는 거예요.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했어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시는 그 은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4절에 애통하는 자는 자기 죄를 슬퍼하고 세상 죄를 아파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애통은 세상이 우리들에게 겪게 하는 슬픔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고 의를 갈망하는 거룩한 슬픔, 즉 하나님의 시선으로부터 나오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38편 4절에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머리에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그래서 이 죄를 미워함으로 말미암아 불의에 익숙해질 수 없고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며 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 애통해 하셨나요? 그것이 죄 때문이었습니까? 나의 연약함 때문이었습니까? 아니면 상처나 아픈 기억 때문이었습니까?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가진 힘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드러낼 것이 있어도 드러내지 않는 사람, 자기 감정을 통제하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힘이나 말이나 권력으로 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에겐 하나님이 복이 있나니라는 복에 대해서 주시겠다 하신 거죠.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이 증명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면 반드시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박해는 선택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애통하며 죄와 불의를 외면하지 않고 온유하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면 그 삶 자체가 세상의 불편함이 됩니다. 남이 불편하고 남이 나를 대하는 것이 불편하고 내가 세상을 대하는 방식이 불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을 받고 오해를 받고 모든 악한 말을 듣게 되는데 그래서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것은 신앙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신앙이 분명해졌기 때문에 박해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하니까 그것을 복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예수님은 복을 상태가 아니라 정체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야 하는가? 가난해도 애통해도 박해를 받아도 복이 있다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복이기 때문이죠. 성경에는 팔복을 살아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마음이 가난하고 죄 앞에 애통하며 하나님을 갈망했던 자였어요. 모세는 자신의 분노와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유한 지도자로 살았습니다. 스데반은 의를 위해 박해받고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도 하늘나라를 바라봤던 증인이었습니다. 세상은 복을 더 갖는 것이라 하고 예수님은 덜 가진 자가 복되다라고 하십니다. 세상은 편한 자가 복받았다 하고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라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복은 삶의 모양이 아니라 주님과의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에 대한 태도에 집중되어 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구하느냐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물으셨을 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구하는 복,
재물이나 영광이나 승리나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더해 주시기로 했어요.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솔로몬에게 더해진 복에 관심이 더 많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부차적인 복이라는 거죠. 네가 나와 함께하는 것이 복이고 네가 나의 규례를 지키고 질서를 따르고 명령을 행하고 나의 말을 떠나지 아니하면 그냥 그 자체가 복이 되는 것인데 우리는 그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솔로몬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백성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그와 같은 왕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두 번의 경고를 그에게 주었을 때도 돌아오지 못했을 때 그는 그러한 영광과 모든 것에서 떠나버리고 그의 왕국이 분열되고 12개의 지파 가운데서 그의 아들이 2개의 지파밖에 남지 않는 초라함이 되어버렸죠.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떤 복을 쫓고 있을까요? 우리는 세상의 복을 부러워합니다. 누가 취업을 하고 누가 병이 나았고 누가 자녀를 낳았고 누가 복권에 당첨되고 아파트에 당첨된 것을 별로 애쓰지 않았는데 진급이 되었고 월급이 올랐고 좋은 사람을 만났고 합격을 했고 일이 잘 풀렸고 안정적이고 여유로워졌다는 것을요. 그런데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해도 애통해도 박해를 받아도 모든 악한 말을 들어도 복이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시인은 참된 복을 고백한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참된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복은 환경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복은 성취가 아니라 성품입니다. 복은 소유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복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복은 우리가 신에게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갈망하고 살아가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저희 아이와 같이 반찬을 하나 더 받았을 뿐인데 그걸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이 객관적으로 정의된 무엇이 아니라 우리가 받았던 그 무엇으로 우리가 그것을 말하기도 하고 설명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복들이 쌓인데 그 모든 복의 근원이 무엇이냐? 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최고의 복이라는 겁니다. 추운 날씨에 눈이 내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전에 나와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것, 비가 오지만 우산을 쓰고 불편함을 무릅쓰고 신발이 젖는데도 나와서 주의 전에 가까이 나오는 것, 믿음을 가진 이들과 함께하기 위하여 같은 말씀으로 같은 예배를, 같은 찬양의 고백을, 또 하나의 대표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복이에요. 우리가 찬양으로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복의 근원 강림하사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복이란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이 절박한 고백과 내 인생에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삶의 여백, 내가 알 수 없고 다스릴 수도 없는
그 여백의 그 공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복이에요. 주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영역입니다. 세상의 복은 달라지고 사라집니다. 우리가 복 받았다라고 말하고 이게 내 복이다라고 말하지만 언젠간 그 복이 떠나버리기도 해요. 우리가 지킬 수 없기도 합니다. 복 받은 것이 계속 유지될 수 없기도 합니다. 내가 붙잡고 싶지만 떠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신 복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가난해도 애통해도 박해받아도 고난이 와도 복이 있습니다. 욥도 고난 중에 얘기했죠.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실 이도 여호와시니 내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왜 고난 중에 줬다 뺏는, 우리는 병 주고 약 주고 라고 되게 안쓰럽게 안타깝게 아쉬워하며 하는 얘기를 어떻게 찬송할 수 있을까요?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시기도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한 구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 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며 영원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복은 이 땅에 살면서 말할 수 있는 것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복은 죽음 너머의 소망까지도 갖게 하는 영원과 연결된 복이거든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며 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복을 바라며 살아가지만 그 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느끼고 경험하고 보게 되는 것들 속에서 우리는 나름의 복의 기준을 삼고 복의 종류를 정했지만 주님은 더 깊은 말씀을 주십니다. 소유로, 환경으로, 결과로, 형편으로 복을 정의하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 말씀하신 하늘의 복을 사모하게 하시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참된 복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애통하는 자로, 온유한 자로, 의를 갈망하는 자로, 박해받는 자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들에게 참된 복임을 잊지 아니하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